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1시에 또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쏟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신 것 같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에너지를 북돋아 주면서 행복한 삶이 됩시다.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세상 사람이 되었든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게 재물에 있느냐?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했어야죠.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느냐? 연예인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한 방법대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죠.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죠?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 워라밸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이미 워라밸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쉼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걸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퇴근은 기본이고 야근 안 시키는 회사. 그래서 야근을 시켜도 집에 가는 그런 문화인 거죠. 워라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뭘 구호처럼 외치냐면 경제적 자유를 외칩니다. 경제적 자유란 노동에 자신의 삶을 지배당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재벌들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풍족하진 않지만 계산을 딱딱딱 때려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아껴서 쓰면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걸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우리 이제 이 시대 전 시대는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을 잘 양육하거나 또는 이제 좀 가족들이 이제 좀 풍요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랬다면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대 방법은 달랐지만 어떤 시대에든 행복해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이 강조되고 있죠. 이것도 결국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 즉 행복을 향한 욕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태인가? 오늘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중고등부 중에 한 명, 우리 여집사님 중에 한 명, 이렇게 혹시 대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셔도 돼요. 우리 밑에서부터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막내가 누구죠? 막내 민서인가요? 준호의 준호? 준호. 그 부를 거 그러면 준호. 혹시 행복한 삶이란 뭐가 받쳐줘야지 행복한 삶이? 준호가 생각하기.
왜 돼야 돼?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나한테 사인보라면 잘 몰라요. 뭐라고요? 돈, 머니. 아주 정직한 친구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일 막내가 현진학. 유성이가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우리 현진 청년 지금 탑건을 찍고 있는 우리 현진 청년은 성찬인가요? 성찬 괜찮아요? 네, 준비됐어요? 네. 우리 성찬 청년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 왜곡됐습니다, 사람이. 네. 네. 자, 우리 집사님들 중에 혹시 나이가 김재 집사님 제일 나이가, 신혜정 집사님 제일 그럼 제가 그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건강. 50이 넘어야 나오는 대답인데. 건강,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돈, 그죠? 건강, 가족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은 가족이 나오겠죠. 가족. 이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일 혹시 쓸 돈이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요? 오늘 저한테 6,000원씩 사주시지 않았어요? 하여튼 혹시 그 가족이 없으신 분, 이거 좀 이런 실례인가?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럼 지금 담임 목사님 빼고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없으시죠? 여러분 다 갖고 있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되게 좀 직접적이고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이 5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흘러가요. 근데 이 첫 번째 설교이자 가장 긴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5장부터 7장, 5, 6, 7,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 있죠. 우리 예배 끝나고 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에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만큼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이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인데, 그래서 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의 신학과 이 사람의 목표, 이 사람의 이상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교 5편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설교를 시작하는 그 멘트 앞에서 무엇을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행복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행복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첫 대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팔복을 해석하실 때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그 옛날 목사님들이 좀 그 복을 받기 위한 방법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한글로만 보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화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애통해야지 복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지 복을 받는다. 궁휼히 여겨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떤 구절이 되냐면 그냥 직역을 해보면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만 직역을 할게요. 한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제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뭐한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인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호티 구절에 있어. 헬라어 호티 구절에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런 자들의 것이니까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8가지 행동들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이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애통합니까? 온유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너희는 이미 행복하다. 이미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헬라 원어상으로 쭉 그냥 내용만 그 단어들을 파보아서 딱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심령이란 단어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당시 시대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가난하니까 마음이 어떤 거죠? 마음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내일 쓸 돈 정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뭐해서요? 가난해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왜요? 내일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행복할 수가 없는 기준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건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웃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읽어주잖아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 뭐 1시간 했겠어요? 뭐 2시간도 3시간도 했겠죠? 그거를 단 3장만에 이렇게
써내려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 마태복음의 저자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걸 갖고 왔을 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팔복 8가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때려도 온유해요. 막 뺏어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행복하다라고 선포했던 이 내용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거나 납득이 될 수 없는 그 행복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작성되던 시대는 어떤 시기냐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의해서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그런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 10년 이렇게 가진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몰락해 갔고요. 부자들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됐고요.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도 앗아갔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때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거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화재로. 그러니까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던 거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가장 그 만만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그러니까 로마 이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이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박해를 받았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도 그랬지만 박해 받을 때도 그랬지만 박해가 지나간 지금도요. 가난했고요. 가족과 지인의 죽음으로 애통해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향해 온유해야 했고 배고팠지만 예수라는 의에 더욱 줄이고 목말랐으며 죽어가면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궁휼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자 그들 앞에서 노력했으며 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박해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상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겠다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눈물로써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눈물로써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하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는 그 행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했고요. 그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복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 속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죠.
사람의 진짜 행복,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행복은 팔복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가난, 박해, 애통을 택하며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을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짜 행복,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